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바이 테드 L. 기번즈. 우리는 모두 신성한 잠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스웰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둘째 지체, 지상의 삶의 여러 방면으로 한정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신성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연차대회인 1973년 10월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들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살았던 삶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겠지만 우리는 모두 이 지상을 떠날 때의 모습, 즉 우리가 살았던 삶을 토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은 우리의 육체, 지상에 오기 전 우리의 행동을 토대로 주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1. 아브라함은 많은 영이 이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예임되었다는 것을 배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영적인 자녀들 또한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서 3장 23절 참조. 그 모두가 아버지와 함께 모여 구원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창조된 지상을 불멸과 영생을 준비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부분을 상고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서 3장 23절. 고귀하고 위대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선택, 예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들로 구별이 될까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나의 부친 하이럼 스미스, 브리검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그리고 후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때가 찬 시대에 나아오도록 간직해 두셨던 다른 훌륭한 영들도 영의 세계에 있더라. 후일의 위대한 사업에는 성전 건축과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하여 그곳에서 의식을 집행함이 포함되느니라. 내가 보매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태초에 택함을 받은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 가운데 있더라. 교리와 성약 138편 53에서 55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선택을 받았을까요? 교리와 성약 138편 56절 참고 그들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아오도록 138편 56절 예비되었습니다. 이 문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영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돈, 비싼 차, 큰 집을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거치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곳으로 왔을 때 단 하나의 목적만을 보고 왔지요. 저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더 좋고 나은 것을 가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며 놀랍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임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하늘에서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선택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쫓겨남. 우리는 하늘에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계획에는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다른 하나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첫째를 보내리라. 아브라함서 3장 27절. 모세는 왜 다른 한 명이 아닌 한 명이 선택을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하였던 그 사탄은 태초부터 있던 자라. 그가 내 앞에 와서 이르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러나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서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모세서 4장 1에서 3절, 루시퍼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영들이 루시퍼를 따라갔을까요? 교리와 성약 29편 36절, 요한계시록 12장 4절, 우리가 구세주와의 관계는 전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 전쟁을 일으키게 된 진짜 이유를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루시퍼가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려고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강요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에 정말 큰 문제는 루시퍼가 모두의 구원을 보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력, 근면, 개개인의 책임 없는 구원을 약속했으며 그것은 하늘 회의에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은 어리석고 게으른 영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무료 제품 같은 거 말입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루시퍼가 많은 영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루시퍼가 권했던 이 유혹은 니허가 엘마서 1장 4장에서 한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가 또한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또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머리를 들고 기뻐해도 좋으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으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루시퍼가 하늘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두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감도 회개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의지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뺏거나 아니면 둘째, 안 좋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없애거나입니다. 여러분이 뇌수술을 받아야 해서 의사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의대를 나와서 공부 없이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인턴십을 끝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루시퍼는 필멸이라는 학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었겠지요. 결국에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부유한 아버지는 아직 필요한 지식을 배우지 못한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그 유산은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부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 지위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쉽게 줄 수 있으나 지위는 내가 누구임을 나타내는 것, 즉 너 또한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산 삶을 살고 내가 배운 것을 배움으로써 너는 내 유산을 합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단다. 내가 너에게 지식으로 배운 것들을 가르칠 것이니 너는 내 모범을 따르고 배우면 나처럼 될 수 있단다. 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루시퍼의 계획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질 수는 있었으나 아버지처럼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의지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의 합당함이 시험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한 분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아브라함서 3장 24에서 25 사탄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계획을 거부했으며 쫓겨났습니다. 모세서 4장 3절, 아브라함서 3장 28절,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9절, 교리와 성역 76편 36에서 37절 참조. 그런즉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는도다. 결론, 몇몇 그리스도인이 예임에 관한 교리를 프리데스터네이션, 예임과 같은 뜻이나 선택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뜻함과 혼동시킵니다. 프리데스티너트이란 단어는 바울이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과 에베소서 1장 5절, 11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우리가 지상에 와서 영생까지 가는 길에 선택의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늘 항상 칼뱅파들이 말하는 프리데스터네이션이라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예임,
프리데스틴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로겐에 있는 아들의 집까지 가는 것이 예임되어 프리데스틴드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중간에 제가 길을 잃거나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도착지에 다다를 수도 있지요. 우리는 예임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우리는 영생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을 보고서 지상에 내려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지상의 삶에 대해 알고서 내려온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선택의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서 이 지상에 내려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한 종착역이며 신이 누구며 어떻게 생겼고 신격, 가드호드, 이 무엇인지 알고서 왔습니다. 여기서 종착역이 바뀌어 어둠밖에 볼 수가 없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